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불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라. 아멘. 오늘 믿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둘이요 욕심도 둘이요 행동도 둘입니다.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으로 둘이요 소욕도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성령의 소욕으로 둘이요 행동도 육체로 행동하든지 성령으로 행동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소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언제나 우린 육체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소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옳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는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내게 못 가르쳐 주고 오직 성령만이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스승도 가르쳐 주지 못하고 목사님도 가르쳐 주지 못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소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누구만이 바로 가르쳐 줍니까?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하죠?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신약 390조 2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요한일서 2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건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 행동하는 것은 아무도 가르쳐 줄 자가 없고 성령님만 가르쳐 준다는 원인이 무엇인고 하면 각자에게 당면한 형편, 사정, 현실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각자 다릅니다. 한 자리에 있어도 남편의 할 일과 아내의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한 자리에 있어도 목사의 할 일이 있고 장로님 할 일이 있고 집사님 할 일이 있고 우리 주일 학생의 할 일이 있고 자기에게 대한 주님의 요구와 명령은 모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팔은 팔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고 귀는 귀의 일을 하는 거죠. 각자 자기에게 대한 주님의 요구와 명령을 누구만이 압니까? 내 안에 주님은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는 일을 우리 중생된 영과 함께 항상 우리 안에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이라 성령 세례라 그래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고 가르쳐 주는 그 진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들어요? 예? 마음의 귀로 듣습니다. 마음의 귀가 뭡니까? 양심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양심만 가지면 옳은 길, 참되고 거짓이 없는 길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생각이 둘이요, 소원이 둘이요, 판단이 둘이로 행동해야 할 길이 10가지, 1000가지 있어도 딱 둘로 구별해서
옳은 길, 참된 길, 거짓이 없는 길, 그것을 택하여 가야 합니다. 옳은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 죄가 무슨 죄요? 성령 회방죄, 고범죄. 알고도 행치 않는 고범죄요. 성령이 알려주는 걸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니까 성령 회방죄요.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악령 마귀에게 삼키는 죄를 범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각자가 내 현실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에게 묻고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 하시는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을 옳은 대로 하면 돼요. 내 양심에 그리낌이 없도록.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은 어떤 길로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동쪽에서 서쪽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각 지방에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고속도로입니까? 항로입니까?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성령이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옳은 길, 진리로 가는 길이요. 이 길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면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지 아니하되 물을 때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죠?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죠? 귀가 없어서. 양심을 쓰지 아니하면 무지하고 무능한 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언제나 개인적으로 그러하고 단체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언제나 신약 시대에는 이 둘로 구별해서 옳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말, 그 행동, 그 생각, 그 일 해 나가도록 주님은 우리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때가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에게 묻고 기도하고, 묻는 것이 기도죠. 주님,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을 내가 가도, 고속도로를 달려도, 국도를 달려도 언제나 갈림길이 오면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참 판단이 빠르지 못하면 헌일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거창을 갔다가 이 저 창녕에서 울산으로 오는 길을 옵니다. 터널이 참 많지요. 오다가 이제 저 베네골을 지나서 양산 쪽에 통도사 쪽에 오면 바로 안 가고 언양으로 둘러서 울산으로 가야겠다. 그 마음을 품고 보니까 간판이 나오는데 부산 대구라는 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방향으로 가면 경부고속도로구나 하고 척 들어갔는데 거기 경부고속이 아니고 김해에서 대구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터널이 나오고 이래. 그래서 청도 가서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울산으로 왔어요. 비슷하니 경부고속도로 와도
대구, 부산, 경부고속도로 또 그래 간판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돈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가는 길은 갈림길이 있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 상황 판단 잘못하면 돌아오는 것은 한참 돌아옵니다. 우리 언제든지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감동, 구약 교회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 대속이 완성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밖에서 역사합니다. 밖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 그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영감으로 듣고 양심으로 깨닫고 믿어서 베델로 간 겁니다. 하지만 와서 성령이 감동하시면 항상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구약교회 때는 성령이 떠납니다. 받은 말씀을 따라 베델에 가서 베델 제단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 할 때도 참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어요. 니느웨는 어디죠?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 있는 나라, 이스라엘을 침공한 나라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가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요즘 시리아, 옛날에 아수르가 시리아입니다.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 가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해서 하니까 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니까 기어코라도 바다에 빠뜨려져 가지고 큰 배의 물고기한테 삼켜서 또 나와가 하나님이 가도록 만들죠. 그런데 이 큰 하나님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 제단이 있는 베델에 가가지고 선포해라. 우상을 섬기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는 제단. 이거 하나님 노하는 일 아니에요. 이래서 이것을 선포하러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델에 가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때 여로보암 왕이 북쪽 10지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남쪽 왕은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그 북쪽은 하나님 섬기는 이 전통을 따라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왕이 그래 하니까 백성들은 다 왕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그것을 가지고 왕이여 이래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유다나라와 하나가 됩시다 이래 했으면, 백성들이 그래 했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 깨어서 솔로몬과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 같고 여로보암 왕과 같은 사람이 왕 된다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못 받을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 외쳐라. 그 와서 외치는 말이 다나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야가 태어날 터인데 그가 이 산당의 제사장을 제물로 삼아서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뼈까지 번제로 불에 사르고 단이 둘로 갈라져서 그 죄가 폭 사라지도록 쓰러지도록 하나님 그래 하신다 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저 사람 잡아라고 이러니까 손을 뻗었던 손이 그만 쭉 뻗어가지고 손이 안 돌아옵니다. 손이 말라버려요. 이러니까 또 제단도 갈라지고 재가 다 폭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권능이 말씀대로 믿고 선포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선지자가 똑바로 봤습니다. 여로보암을 만나는 것도 기적이요, 또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지는 것도 기적이요, 기도하라 하는 대로 기도하니까 또 폐해지는 것도 기적이요, 단이 갈라진다니까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요, 그 재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재가 쏟아진 것도 기적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서 참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이는 뭐 생명 내놓고 가서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자고 쉬고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좀 내가 주는 선물도 받아가 그래 가십시오. 거기 대접하는 게 옳지요, 도리 아닙니까? 이랬지만 하나님은 거기 가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돌아올 때도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고 딱 하나님 말씀해 주었다 하면서 여로보암 왕 앞에는 담대히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것도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데까지도 순종 잘 했잖아요. 이런데 돌아가면서 상수리나무 밑에 앉아서 쉬는 이유는 배도 고프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니까 옆에 도랑물도 못 먹겠고 물도 못 마시고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목도 마르고 기진도 하고 죽을 징이겠지요. 힘들겠죠. 그 상수리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에 그만 늙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누구요? 유다에서 왔다가 가는 선지자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선지자다. 저보다 나이도 많고 참 그 선지자로서 백발이고 선지자로 가니까 경험도 많겠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천사가 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 물도 드리고 떡도 드리고 또 쉬어가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지자를 가니까 그 말에 그만 따라가 버립니다. 그게 큰 실수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아무도 가르칠 수 없고 다만 기름 부음이 내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선지자자라 하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도 안 하고, 하나님은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아라, 그 말을 여로보암 왕 앞에서는 담대히 큰 소리로 하나님이 그런 걸 금했다 하고서 딱 돌아오는 일 잘했는데,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는 선지자라 하니까 가만 하나님에게 물어보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도 안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로서는 배도 고프고 외롭고
기진도 하고 목도 마르고 힘도 없고 며칠을 굶었는지 알지 못하면 이래 가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겠지요. 이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행동, 주의 형편에 확 끌려갑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언제나 그런 형편이 내게도 닥쳐올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피곤하고 외롭고 힘들고 죽을 지경에 어려움이 처할 때에 주의 형편에 휩쓸리고 자기 주관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선지자라 하니까네. 선지자라 하니까 그만 남의 말은 다 들어버립니다. 아무리 나에게 지도해주는 지도자라도 사랑해주는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평소에 늘 같이 믿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도 뭐라고 말할 때 사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누구 따라가야 돼요? 주님, 성령님. 성령이 내게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좀 그때라도 하나님이 떡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라 한다. 선지자가 물도 마시라 한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먹으라고 하는? 거기에 의심을 품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아니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날 보고 먹여주라고. 물도 마셔주고 피곤하니까 좀 가서 데리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잠도 재워주고 물도 마셔주고 그리 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형편하고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하고 딱 맞아떨어졌단 말이에요.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늙은 선지자를 내게 보내서 이래 해주나. 거기서 늙은 선지자 거짓말로 속여서 천사가 보내서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 늙은 선지자를 속였다고 그 뒤에 말씀하랍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가 신약교회 때도 역사합니다. 거짓 선지자 속에 누가 역사해요? 악령,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악령,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기회가 있는 대로 삼키려고 악령,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살피고 있다. 이러니까 주님에게 기도하지 아니한 것이 이 선지자로서 주님에게 기도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물어야죠. 아무리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에게 물어야죠. 나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기도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기도를 해도 어떤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어떤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귀가 없으면 못 듣습니다. 귀가 없으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7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귀는 무슨 귀입니까? 예? 마음의 귀. 마태복음 6장 23절. 마태복음 6장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 위에서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눈은 뭡니까? 이 눈이 나쁘면 이 눈이 뭐예요? 마음의 양심이 어두우면 마음의 양심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온몸이 전신이 밝은 빛 생활을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양심이죠. 이 선지자가 자기 형편이 참 외롭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굶주려 있을 때에 와서 선지자가 내가 선지자라 하고 와서 말합니까? 그만 선지자인 줄 알고 그냥 고지뒀습니다.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장로라 내가 목사라 뭐라고 말해와도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주님에게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들어요?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왜 못 들어요? 양심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양심, 그것이 신앙 양심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양심, 그것이 신앙 양심, 살아있는 양심이죠. 이 양심이 있어야 양심으로 옳고 그른 것을,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밝은 양심, 깨끗한 양심, 이 양심을 쓰면 얼마든지 이거는 옳고 요거는 그러다, 이건 참되고 요건 거짓이다, 이는 죽고 마는 길이고 살고 영생하는 길이다,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하라고 말씀해요? 분별하라고. 분별해라. 이 분별이 안 되는 이유가 양심이 어두우면 분별 못합니다. 양심이 어두움. 화인 맞은 양심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죠. 그런 양심 얼마나 많아요. 이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이 많은 선지자가 와 경륜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게 이래 말씀했다 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런데 여로보암 왕 앞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과감하게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다 하고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는 내가 선지자다 하고 하니까 가만 하나님에게 물어보도 안 하고 거기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다 하고 딱 돌아가지고 그대로 나는 간다 하고 가면 성공할 터인데 거기서 왜 그래 못했느냐. 가만 선지자라 하니까, 선지자 하니까 하나님에게 안 묻고 또 묻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데, 이 육체 이스라엘 구약교회 때는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와서 계시는 게 아니고 와서 역사할 때도 있고 떠나게 했을 때도. 사울왕이 그렇지 않아요. 사울왕이 와서 역사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참 권위 있었지만 사울이 범죄하고부터는 하나님이 버렸을 때는, 성령이 떠나고 역사하지 않을 때는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합니다.
항상 다윗과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고 이기려고만 하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마지막은 전쟁터에서 자결하죠.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요,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왕은 더 비참했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는 영감대로 믿고 실행할 때는 권능도 있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 역사도 있지만, 그 영감을 버리면 성령을 회방한 죄가 되잖아요. 이러니까 사자에 찍혀 죽는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에도 오늘 우리들이 내게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 그 영감을 버리고 내 육체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 악령에게 삼키는 것입니다. 악령에게 삼키는. 악령에게 삼키면 가만 그게 뭐 됩니까? 육체대로 행동해서 믿음 없이 행동해서 죄를 범하는 그 죄는 다 무슨 예를 받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교회 때나 신약교회 때 이 면을 바로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양심을 써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옳고 바르고 참된 길을 가르쳐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보혜사 선생님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물으면 언제든지 가르쳐 주죠. 그런데 듣지 못하는 경우는 뭐 때문에 못 듣는다고요? 뭐 때문에 못 들어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귀가 없어서. 그 귀는 마음의 귀, 곧 신앙 양심이다. 이 신앙 양심을 길러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면 신앙 양심을 길러야 돼요. 백 목사님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늘 걱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것을 그 시간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해야 되니까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서 내내 내 양심을 깨끗하게 가꾸다가 왔다고. 오늘도 우리들이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양심을 가꾸어야 돼요. 내 양심을 가꾼다는 말은, 내 양심을 가꾼다는 말은 양심을 드러내서 여기 양심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도 양심이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자.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나와도 먼저 내 양심을 한번 써보자. 신앙 양심에 그리낌이 있나 없나. 언제든지 우리에게 감정이 하나 생겨도 양심, 욕심이 생겨도 양심, 바쁜 일이 생겨도 양심,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생각이 나도 양심, 무슨 일이 있어도 양심을 한번 써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나 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양심을 쓰는 일을 자꾸 연습하는,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 양심을 가꾸는 겁니다. 양심을 북돋우는 겁니다. 양심을 기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심이 여기 내 양심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하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양심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양심대로 지금은 일하러 가지 아니하고 앉아서 성경 보는 게 내 옳은 길이다. 일한다고 다 되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일해야 될까 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먼저 일하기 전에 앉아서 성경 읽어라. 그 양심을 쓰면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 양심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양심이 성경 읽으라 하는데 성경은 안 읽고 일부터 하고 나중에 성경 읽지. 이러면 양심을 뭐 하는 겁니까? 양심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짓밟는 겁니다. 양심을 매장하는 거예요. 양심을 짓밟는 거예요. 그 성경 먼저 읽어라. 그 성경을 읽으면 양심이 살아나서 힘을 얻고 눈이 밝아지고 환하게 옳고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길러질 터인데 성경은 안 읽고 가만 일부터 합니다. 일이 바쁜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일하고 한다. 직장에 가서도 일 먼저 해야 되느냐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느냐 양심을 써보십시오. 직장에 가서 잠깐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습관이 잘못 들어놓으면 가만 막 일부터 먼저 하려고 하죠. 저도 일을 좋아하니까 일부터 잘하는 경험. 그래도 가만 앉아서 잠깐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인도대로 하겠습니다. 양심을 써서 기도하는 그 일을 참 먼저 해야 돼요. 언제나 양심을 가꾸어야 되고 양심을 길러야 돼요. 양심은 어떻게 기르느냐. 이게 옳은 길이라고 판정이 될 때 옳은 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공과는 신앙양심 공과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죠. 이거 읽으면 다 대강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꾸 읽고 외워보세요. 우리가 이 양심을 가꾸고 이 양심을 기르고 이 양심을 짓밟지 맙시다. 매장하지 맙시다. 이 양심을 자꾸 길러서 언제든지 이 양심을 길러 일으킬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도 욕심이 쑥 나오면 양심에게 물어보자. 감정이 나와도 양심에게 물어보자. 이성이라도 어떤 기억이 하나 생각나도록 양심이 뭐라고 하나 보자. 이래서 내 마음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장 회의가 있을 때에 양심이 제일 머리가 되도록 내 마음에 수많은 그런 기관장들이 내 마음의 기관장이 뭡니까? 감정도 있고 욕심도 있고 생각도 있고 기억도 있고 뭐 기쁨도 있고 내 마음에 온갖 마음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머리가 누구요? 제일 머리가 누구요? 양심이에요. 양심을 제일 수장으로 모시는 일을 평소에 자꾸 해요. 이 양심을 통해 가지고 통용시켜서 양심의 통치를 받는 마음이 되면 양심에 그리낌이 없는 삶을 살면 참 좋습니다. 저희 부친은 그 양심에 그리낌이 없기 싸니까 동네 사람들이 언제나 저희 아버지에게는 언제라도 돈 빌리러 가면 문서 없이 줍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참 부친은 마음이 고운 분이라고. 부친이 세상 떠시고 이웃 어른이 내가 언양이 집에 와서 밭에 써야 되는가 마당에 있었는가 하니까 찾아오시더니 그분이 벌써 96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참 아버지는 참 잘 살고 가셨다. 안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참 가깝게 지나면서 그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도 조사님들도 지금 그 길청교회 목회를 한 분들은 아버지 장례 때에 그런 것을 모두 와서 이야기해 주니까 참 듣기에 좋습니다. 와서 장례가 다 그런 은혜 속에서 장례를 했죠. 우리 삶은요 남이 잘합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 알아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양심을 일깨워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양심을 등용하고 양심을 길러서 장성한 양심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어떤 형편을 만나도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뭐가 없으면 헛일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헛일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야지요. 하나님에게 물어야지요. 하나님에게 의논해야지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를 하니까 내가 선지자다 하니까네. 그만 하나님에게 묻지도 안 하고 선지자 말 듣고 따라가면 되는갑다. 이래가지고 속았습니다. 거짓말로 말하는데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대에서부터 온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인데 왜 늙은 선지자는 와가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합니까? 정반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살아라 하는데 이게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 아이가? 하나님에게 물어야죠. 그 양심을 서지 못하니까 그런 양심을 서지 못하니까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죠. 그럴 때 아니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물도 마시지 말고 빵도 먹지 말고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고 되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거기 살고 영생하는 길이죠. 그것이 살고 영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내 오늘 현실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 길을 선택할 때에 양심을 써야 바로 선택을 하고 기도해야 바로 선택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의 귀, 양심을 기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세에 마지막 때에 신앙 양심을 가꾸고 북돋우고 길러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에게 속고 죽고 많은 걸음을 걷지 않도록 성경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양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양심의 인도를 받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